그런데 이제 내가 보살계를 10년 전에 하고 두 번째예요. 10년 전에 이제 한 980명, 1000여 명 받았지, 보살계를. 이번에도 1000여 명, 그렇게 해서 2000명을 인연 맺는 건데, 보살계를 하는 이유는, 우선 여기가 계율도량이고, 보살계를 하는 의미가 다른 그 사찰에서 나는 그렇게 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인사에서 보살계를 나가면은 그 밑에다가 해인사 직인이 지킨다고. 그래서 삼보사는 대은율사, 초유율사, 범해율사, 성공율사, 용성율사, 경화율사, 도은율사로 내려오는 정맥. 그러니까 대은율사께서 그 해동제일도량 동국선은 칠불암, 지리산 칠불암에서 7일 기도를 해가지고 서상계를 받았어. 서상계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일사끼리 전한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하고 나서 그 기로, 즉 법신불의 그 광명, 빛으로 서상계를 받으셔가지고 그래서 이어졌다는 거예요. 대은율사가 칠불암에서 7일 기도를 하고 그것이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초유율사에서 아까 말씀대로 쭉 왔는데 그분들이 이 계를 설할 때마다 계를 설할 때마다 전계화상이, 전계아사리가 전계법사님이 수하시던 가사, 일곱 스님이 250년, 60년 전부터 계속 수하시면서 내려왔던 게 많이 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사와 또 그분들이 계를 설 때면 계첩을 꼭 드리잖아. 계첩에 이것은 틀림없는 부처님의 계율이다 증명을 하기 위해서 도장 그 250년 같이 가사와 같이 내려오는 일곱 스님이 수하시던 가사가 있어요. 입적하신 큰 스님들, 율사 스님들, 살아계신 율사 스님들이 계첩은 다 호계첩, 계첩은 가지고 계셔. 그런데 그 도장하고 가사는 없어. 그 우리 삽삼조사라고 그러잖아. 부처님의 바로와 가사를 이어받아서 전법한 거. 전법은 부처님의 가사와 바로를 전달했고 이조시대에 다시 맥을 이어가지고 대은 스님부터 한 것은 계첩에 찍던 도장과 가사가 전해온다. 그것이 삼보사에 지금 보관되어 있다. 그러한 계율도량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한국 불교를 걱정하는 스님들 얘기 들어보면은 계율이 다시 서야 되겠다. 계율이 서야 거룩한 스님들께 귀하는 청정화합 승가가 되겠다. 우리 대승불교가 생긴 이유가 보살행 하자는 거 아니에요. 보살행에서 자기의 이기주의의 목적 달성보다는 남을 위한 더불어 사는 세계 연립도에 의한 이타자리. 보살이 뭐예요? 상고불의 하와중생이잖아. 그러면 보살행을 하는 게 상고불의 하와중생인데 보살계를 받음으로써 보살 자격이 되고 보살이라는 말을 들어도 빛이 되지 않고 보살계를 받음으로써 보살 자격이 되니까 자연히 불자로서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보살행을 할 거라고 믿는 거지. 불명을 이제 꼭 주는데 신도들한테 불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그와 같이 제자로서 입문한다. 부처님의 정식 제자가 된다는 의미에서 근데 이분이 불명만 주고 말하면 안 돼. 수계식을 해서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야 돼. 그러한 불명을 쳐준 거에 대해서 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를 설하는 거고 어느 도장을 찍든 그 절에 직인을 찍든 도장을 찍는다는 건 인감도장이에요. 불자로서의 계를 다 불교를 수행하고 계를 받는 게 아니라
불자로서의 입문하는 거라. 보살계 받는 것도 불자로 입문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의한, 부처님 사상에 맞는 것이 불명 아니야. 부처님 이름. 그걸 이제 받고 계를 받음으로써 불명을 지어준단 말이에요. 지어줌으로써 그 큰 스님들이 증명으로 찍는 거지, 그건. 이건 틀림없는 부처님 율법이다, 계율이다. 너희들이 그 계를 받았으니, 그래서 그 증명하기 위해서 인감도장이 있어야 그 사람이 그걸 확실히 하듯이 불자임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도장을 찍는다. 삼보사가 그냥 조용히 있는 절이 아니고 이렇게 삭격을 이제 구춘석탑도 모시고 이렇게 하고 또 보살계를 줘서 많은 좋은 불자들 전국적으로 인연을 맺어서 이분들하고 세세생행 보살도를 실천할 수 있는 도량으로 삼보사가 그간에 전국으로 알리는 내가 강의를 했지만 이분들하고 무엇을 부처님 가르치면 어떻게 전할 건가, 어떻게 참 상구불의 하와중생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실천할 것인가. 우리가 보살계의 핵심은 육바라밀, 대승 보살행 실천이거든. 대승 보살길의 실천이라는 건 육바라밀, 사서법, 사무량심이야. 그래서 보살계 맺는 건 48개 조목조목 뭐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것이 또 중요하지만 나는 최종적으로 보살계는 육바라밀 실천에 있다. 거기에 보시도 있고 지계도 있고 보살계 지계도 있고 인욕도 있고 선정지혜 거기에 다 있다. 앞으로 육바라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고민하는 거. 그래서 이제 보살대로 같이 이걸 해나가겠다. 계를 받고 얻었다 하는 것은 내 것이 되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제가 증명법사, 전계법사로서 말씀드리겠으니 따라서 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큰 스님들은 수계 제자들을 살피소서. 큰 스님들은 수계 제자들을 살피소서. 저희들은 큰 스님께 보살의 청정계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보살의 청정계 주시기를 청하옵니다. 원컨대 차비하신 마음으로 보살계 주시기를 허락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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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옴살바 무자무디 사대야 사바하옴살바 무자무디 사대야 사바하옴살바 무자무디 사대야 옴살바 무자무디 사대야 백겁접지께 1년 본당계와 흥고천 멸킨 무유여 모든 물자들이여 이제 참회를 마쳤으므로 오랜 세월 쌓은 죄가 한 생각에 찰나에 없어졌습니다. 따끔한 순간에 몸과 입과 뜻으로 지은 업이 깨끗해져서 깨끗한 유리 그릇과 같이 안과 바깥이 환히 보이는 것과 같아졌습니다. 제가 집중 대계와 48경계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제일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비구나 비구니, 청신사, 청신녀, 사부대중이죠. 사부대중에 허물은 말하지 말라. 이 사바세계에 온 우리 범부 중생들은 업력이 많아서 중생입니다. 중생이라는 것은 사바세계는 업생이기 때문에 잘못을 하고 살게 돼 있어요. 똥 묻은 개가 저묻은 개 나무라는 내로남불에 그러한 거. 남의 비방을 하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도 허물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남을 비방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 마음 속에 비방의 씨앗이 많이 함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처는 부처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보는 데는 대통령도 욕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스님들도 안 보는데 욕하는데 허물을 얘기하는데 무슨 죄가 되리라 하는데 삼류인생의 정치인들의 허물을 얘기하는 것과 항상 근구로 염불을 하고 기도하고 독경을 하고 법문하는 그러한 선지식의 스님의 금강경 말씀대로 나는 여자요 실어자요 진여자요 불이여자요 불광의자요 헛된 말을 하지 않는 법구요 법신요 그러한 것을 수행 정진하도록 노력하는 스님들을 대통령은 안 부르는데 욕하는데 스님들 허물을 얘기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아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를 차가운 거는 안 읽고 산을 지키는 산지기 그걸 소위 말 산감이라고 그럽니다. 산감은 공부한 자 안 하고 매일 아침 공양하면 하루 종일 산에서 산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큰 절에 가면은 모든 자연보호에서 큰 아름다리 소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많은 스님네들이 낫을 깎고 톱을 뺏고 일반인들하고 싸우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리 지켜냈습니다. 그분들의 공덕이 크다 하겠습니다. 공부 안 했다고 허물을 얘기해서는 아니 된다. 삼성동 봉은사, 강남 봉은사가 30리길이 근세의 60년대만 해도 봉은사 땅이었습니다. 농감, 거기에 채소를 갖고서 많은 스님들이 먹고 그걸 시장에 갖다 팔아서 없을 때 힘들 때 절을 운영했습니다. 농감은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삼신이길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농감은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공부를 안 했습니다. 그렇다고 그 스님이 공부 안 했다고 불자님들이 서로가 허물을 이야기해서는 아니 되겠다. 여러분들 다시 마지막 말씀은 길거리 가다가 승복을 입은 분이 보고들라. 가짜도 있기 말하지만 여러분들은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면은 가짜만 보이고 공부하는 스님들만 보이고 공부를 잘하면 모든 스님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않고 허물을 말하는 걸 잘 지키겠습니까? 잘 지키겠습니다. 수계자 여러분에게 지금 다음이 없는 계법을 설해주어 여러분들은 다음이 없는 계법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바른 보살이 되어 보리심을 내니 참불자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정법대로 된 것입니다. 계행을 갖추어 불도를 닦아 간다면 결총코 4가지 마군을 이겨내어서 상계고를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바른 정진이라 하고 바른 용맹이라 하고 바른 해양불도라 하고 바른 중생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룩한 수계의 공덕으로 세세생생 이른 노릇이나 부귀영화와 상계의 오용락에 팔리지 않고 보살 천인 장부라는 이름답게 공덕을 시방법계 중생들에게 회양시켜 똑같이 보리도에 나아가 함께 불도를 이루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수계법회는 불보살님 증명하에 7대 스님들이 쓰시던 가사와 도장에 증명하러 여러분들 오셨다는 걸 또 한 번 박수 쳐주세요. 불명을 소중하게 신경 써졌다. 정멸, 부처님 진사님은 정멸보궁이다. 이 일곱 스님이 사용하시던 그 도장과 가사가 있는 곳이다. 이 세 가지. 네 번째는 아무리 이런 게 있어도 여기 사는 사람이 현찮으면 그렇죠. 현찮으면. 근데 저는 이제 어떻게 이 수행생활, 지금 제가 57년째인가 60년이 다 돼가는데 어떻게 해양할 것이냐. 부처님 밥을 얻어먹고 자랐는데 한이스럽게 그 그늘 밑에서 음덕을 입고 자랐는데 어떻게 해양을 할 것이냐. 그 원력으로 인도에서 자승스님이 가서 얘기했듯이 성불하자고 성불 제주라는 얘기 그만하고 전법 합시다라고 했죠. 그랬죠. 저는 마지막 원력을 전도서는 전법에 부처님 말씀을 여설수행 공양으로서 하자는 걸 원력을 세웠기 때문에 그 도량에 사는 동훈스님도 가짜는 아니더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도량에서 수계식을 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린다마는 복이 있는 분들만 오셨다라는 것을 감히 일곱 스님 증명하에 부처님 계신 데서 제가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바입니다. 대승보살계 수계식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들 왜 이 도량에 오셨느냐. 오늘 오신 분들이요. 대구 광역시에 사시는 분들은 20%예요. 80%가 글로벌 전국 신도들입니다. 문산 파주에서 90세 되시는 분. 근데 못 오셨지만 100세 되신 분도 동참했어요. 그 다음에 제주도에까지. 스님들이 비구 비구니가 한 8명 됩니다. 이렇게 동참하셔서 이런 성황한 법회를 이루었는데 대승보살계는 여러분들이 계를 지키지 못할 것 무엇을 받느냐는 얘기도 하고 모르는데 뭐로 받느냐고도 하고 계를 파할 걸 뭐로 받느냐고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모든 불보살님과 7분의 1사들이 증명하는 가운데서 연비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모든 업장이 소멸하고 보살님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살이란 무슨 거냐. 보살계를 받았는데 적어도 보살계가 뭔가 집에 가서 친구들한테 도반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응? 보살이란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무당집에 있는 보살이 보살이 아니고 저도 보살, 원효 스님도 보살, 여기 계신 비구니 스님도 보살,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전부 보살입니다. 보살이란 보리살타의 줄임말이다. 보리란 말은 깨달을 각자라고 번역하고요. 살타라는 얘기는 중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붙여서 얘기하면은 한문으로 각유정, 깨달음을 준비하는, 깨달을 수 있는 걸 구족하고 있는 중생이란 말입니다. 지금은 중생이지만 유정이지만 유정. 정이 많으면 중생이에요. 정이 너무 많으면. 그래서 집착하면 중생인데 보리살타는 한문으로 각유정이라고 하는데 깨달을 중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경전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보살이 어느 게 보살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여쭙기를 부처님
괴로워서 생로병사 자꾸 즐거워도 하루뿐이고 힘들어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늙어 병들어 죽으니 무상합니다.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마음을 주해야 행복하지 영원한 행복을 어쩌라고 물으니까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안 된다.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 안 된다. 사상이 있으면 즉비 보살이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금강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오늘부터 나를 좀 내려놓는 공부를 보살계를 받았으니까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 보살님이라는 오늘부터 스님들이 부르거나 보살님 소리를 들을 때 보살계를 성수원 도량에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보살이라는 말을 들어도 부끄럽지 않고 보살이라는 말을 들어도 보살행도 못하면서 빚지지 않고 보살 자격을 가졌기 때문에 이제 자신 있게 삶의 현장에서 세세상행 보살도 보살을 행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사상이 있으면 보살이 아니다. 그 다음에 반야신경에서는 제가 전제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부처님은 이고등락, 왜 이 세상에 오셨느냐면 중생들의 괴로움을 소멸하려고 오셨다. 고에서 해탈시키기 위해서 들어왔다. 그래서 오셨다. 반야신경에서 내가 깊이 반야바라밀 이거 마반야바라밀의 핵심인데 반야바라밀을 행할 때에 지혜 완성을 행할 때에 중생들을 비추어 보니까 오온으로 만들어졌는데 색수상행식 인연이 있어서 몸이 이루어지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오온의 5가지 쌓임으로 인해서 생겨났는데 이것을 공하는 걸로 비추어 볼 것 같으면은 도일체계가 고통에서 사라진다. 이 얘기는 사상이 없으면 보살이라고 하듯이 내 몸뚱아리가 영원하지 않고 인연으로 모였다 인연으로 흩어지는 거, 색수상행식, 안이비설신의가 실체가 없다는 걸, 공이라는 걸 비춰볼 줄만 알면은 도일체고액이다. 그래서 우리는 반야바라밀에 의지해야 괴로움을 벗을 수가 있다. 여러분들, 내 몸뚱이가 이렇게 엄연히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나를 내세우고 살아가는데 왜 반야신경에서는 내 몸뚱아리는 가짜여 실체가 없다라고 얘기할까? 라는 것을 의반야바라밀다. 삼세제불이 반야바라밀다에 의지해서 안욕따라 삼미학삼불 영원한 행복을 얻었느니라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의반야바라밀다. 보살은 각유정이라고 얘기했듯이 보살의 의미를 상구보리 하와중생 같이 따라해 보세요. 상구보리 하와중생. 중생 보살이란 지금 보살기를 받았기 때문에 보살 얘기로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보살은 상구보리 위로는 깨달음을 구하고 여러분도 위로는 영원한 행복을 얻기 위한 각을 안욕따라 삼미학삼보리를 구하고 밑으로는 하와중생 따라하세요. 하와중생. 상구보리 하와중생이 보살입니다. 위로는 부처님 법을 깨닫기를 원하고 밑으로는 중생을 구하려고 하는 것이 보살인데 상구보리란 위로 보리를 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사상이 씨는 보리를 구할 수가 없다. 내 색수상행시 오온이 실체라고 믿고 집착하고 이 색신에 너무나 머물러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다.
상구보리란 삼라만상은 사람과 더불어 모든 눈에 보이는 것은 실상이 무아로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는 것을 알아야 보리를 구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절에 올 때 발심해가지고 안육따라 삼맥삼보리를 깨달으려고 절에 오십니까? 아니면 초월에 올 때 우리 한 달 동안 우리 가정 편안하게 해달라고 오십니까? 그러면은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구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구할 것이냐? 상구보리. 내가 내일을 위해서 무엇을 구할 것이냐? 상구보리. 편안한 걸 구할 것이냐? 부처님은 그래요. 편안한 거 구하려면은 사상이 없으면 된다. 색수생의 인식이 실체가 없음을 공으로 볼중하면 구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의반야바람일다, 마하반야바람일다, 건강반야바람일다. 바람일이 뭐죠? 바람일은 완성한 행동, 완성한 지혜, 마하반야바람일. 그러면 지혜는 무엇이냐? 부처님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없는 것으로 존재하고 나는 사상이 없음으로 존재하는데, 여러분들은 우리 남편 고집 꺾기가 너무 힘들어서 괴롭습니다는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요. 그러면 고정관념.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그런 아상을 가지고 암만을 가지고 교만심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구할 수가 없다. 무아로 이 세상은 존재하고 공으로 존재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모르고 구하기만 하면 구해지지도 않고 구해도 쓰지도 않고, 구하다가 평생 죽을 때까지 구하지도 못하고 구해도 만족을 못하고 죽을 때는 한을 품고 간다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이 세상 삼라망상 모든 것을 무아로 조견하고 오온을 조견해서 공으로 볼 수 있고, 일체유의법이 눈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룻밤에 꿈과 같다고 볼 줄만 알면은 여실지견, 삼라망상의 모든 세상 이치를 사실과 같이 지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의 반야바람일다. 그 지혜로서 여러분들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와 공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없어요. 공이에요. 내가 없어. 성철 스님께서는 남을 위해서 공양하고 남을 위해서 기도라 허락했는데, 내 기도도 제대로 못하느니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를 하라는 것이냐? 내가 없으면 너도 없고, 내가 공이면 너도 공이고, 그래서 아공, 복공, 구공 그럽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야신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아와 공은 무슨 이치냐면은 내 것이라고 내세울 수 없고, 내 것이라고 내세웠던 것도 무지갯빛과 똑같아서 꼭두같이 같아서 금방 없어지고 소멸되고 만다. 인생살이 살고 보니 하루아침 일잔 꿈과 같더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와 공은 반야지혜예요.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열심히 삶의 현장에서 공부를 한다면은 무슨 얘기냐? 나를 내려놨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는다. 이 보살기를 받는 우리 거사님들, 우리 보사님들, 화내는 걸 조금 가라치십시오. 아상이 있어서 화를 내는 거거든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짜 몸이다. 현상계에 존재하는 건 존재하는데 꿈과 같고 꼭두 같은 것이라 그걸 자기 스타일이라고 내세울 수가 없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가 난다. 그건 나를 내세우기 때문에, 반야신경에 오온 개공 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욕하면은 욕을 먹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아와 공을 제대로 실천을 한다면, 오늘 보살기를 받으면서 욕을 앞으로 먹을 일이 없어. 좀 이해해요? 욕 먹을 일이 없다는 거? 왜 욕 먹을 일이 없어요?
너와 내가 없는데 누가 욕하고 누가 욕을 먹습니까? 반야의 지혜의 완성에 부처님 말씀에 여러분들은 여설수행 공양, 부처님이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양, 부처님 말씀으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이 공양이다. 여기에 올려놓는 육복공양의 공양물만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공양이라는 건 여러 가지인데 법공양, 진리공양, 여러분들이 부처님의 진리의 만양을 부처님이 밥상을 차려놓은 걸 맛있게 드시고 몸을 길러서 삶의 현장에서 부처님 말씀과 같이 실천하니까 무아로서 공으로서 나를 내려놓고 봉사하고 자의시빙을 가지고 물 한 바가지를 뜨거움을 버려도 개미들 다 돼서 죽을까봐 발부르심해라 거거중생하라 하면서 버릴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래야 오늘 보살계를 받는 자격이요 보살로서의 부처님이 사랑할 수 있는 보살행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세상행 보살도인 거예요. 욕먹지 마십시오. 제의와설을 맞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 자리에서 욕 먹지 않아야 되는데도 욕을 먹고 그것을 해서 소화를 못하고 집에서까지 가져와 가지고 안 버리고 다음 날까지 간다. 밤새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잠을 못 자. 그런데 욕한 사람은 다리 뻗고 잘만 잠자고 있어. 이러한 어리석은 삶을 보살결 받음으로써 의반야바람이 일다. 부처님 말씀에 의지한 거로 삼세제불이 영원한 행복을 얻었느니라. 나도 괴로움에서 조그마한 이런 욕먹는 거 가지고 보살이라는 자격을 오늘 얻었는데 그렇게 하루를 살아서 죽음의 귀신은 찾아오고 있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듣고 조금 뭔가 알아들을 것 같고 그런데 일주일 후 밖에만 나가면 누가 전화 한 통 와서 욕을 하면은 깍 소리 지른다 또. 아이고 법문 들은 건 또 다 어디 가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 보살님들 훈습 때문에 그래요. 연습된 훈련인 것 때문에. 전생에도 노래 부르니까 이생에도 노래 잘 불러대. 훈습 때문에. 이생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음 생까지 재생 연결된다. 이생에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 놓고 가지만 신구의 삼업에 업덩어리는 상속한다. 자기한테도 상속하지만 손자, 증손자까지 상속한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말더듬이니까 손자도 말더듬이 되더라. 상속입니다. 상속까지 가지 말아야지. 그건 제2의 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내 대해서 끝나고 내 대해서 숙제하고 끝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훈습이라는 거, 습기라는 거, 학습 효과라는 거, 경험이라는 거, 기억이라는 거, 이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반야바라미를 삶의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학습을 했다면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데 매일 화난다고 화를 내면서 화내지 말라고 하면 이건 나의 스타일이야 라고 버리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 오늘 우리 거사님들 보사님들 화를 좀 안 내고 욕까지는 더욱 하면 안 돼. 악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야 보살 자격이 되고 불보살님이 도와줍니다. 욕 안 먹고 안 할 거죠. 그렇게 한다면 오늘은 보살계 받은 공덕이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여설수행 공양,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법보시가 공양하는 거지 않아요. 먹는 것만 공양이 아니고 진리의 가르침을 주는 거 아니요. 그게 공양이잖아.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부처님 말씀과 같이 삶의 현장에서 보이는 행위를 하면은 보살입니다. 뭐 오래 앉아 있다고 깨달음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구양의 뜻입니다.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과 중생들 이롭게 하는 공양과 중생들을 거두어주는 공양과 중생들의 고통을 대신하는 공양과 이 공양을 잘 보라고요. 육복공양만 공양인가?
부지런히 성근을 닦는 공양과 여러분이 성근 종자를 악근 종자 말고 심는 게 공양이래. 보현보살은 보살이 할 일을 버리지 않는 공양과 보살행을 하는 것이 공양이랍니다. 보리심, 발보리심, 발심을 떠나지 않는 것이 공양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라는 걸 내세우지 않았어요. 아상도 없어요. 인상도 없어요. 내가 없어요. 그럴 때 공양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성철 스님은 너희가 무하요 공이요 실체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남을 위해서 공양 올리는 게 너를 위해서 공양 올린다는 것을 성철 스님은 계속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7일 공양을 9일 동안 보살기를 해양하면서 거룩한 가르침, 부처님과 가르침과 스님들의 그런 증명하에, 불보살이 증명하에 일곱 율사 스님의 증명하에 보살계를 받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보살이란 나를 내려놓고 이 계를 말씀드릴게요. 48계 중에서 중생들에게 이익과 행복이 된다면, 요익 중생이 된다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면은 푸틴 대통령을 권총을 쏴도 성문계에서는 살인죄가 되지만 대승보살계에서는 보살이 죄가 안 된다는 말씀.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어떠한 48경계를 범해도 죄가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범개차란 말을 써요. 지범개차. 계를 지니겠습니다 했잖아요. 지키겠습니다 했잖아요. 지니고 계를 파하는 건 범죄할 때 범자, 지범개차. 계율을 낱낱이 10중대계와 48경계를 중생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는 열고 닫을 줄을 알아야 되느니라. 살생할 자리 살생을 하고, 거짓말할 때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에는 사행을 해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음주를 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소승계와 달리 대승계의 확신입니다. 나를 이기주의를 위해서 잡고 거짓말하고 여기저기 이간질하고 하지 말고, 남을 이익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계를 48계를 다 파해도 죄가 아니 된다는 말씀을 감히 제가 이 전계사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전계사로서 계를 든 입장에서 자비심을 말씀드렸고, 나를 내려놓고 그럴 때만이 너와 내가 하나 되는 세상,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이 행복하여지다가 오늘 보살 자격을 갖는 거예요. 사람은 물론 짐승까지, 개미 한 마리까지, 내 발에 밟혀주는 개미 한 마리까지 한 생명이요 내 생명과 똑같다고 보는 것이 오늘 보살 행위의 자격을 갖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을 버려야 빛을 얻고, 강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얻고, 꽃은 꽃을 버려야 열매를 얻느니라. 나는 나를 버려야 세상을 얻느니라. 마치겠습니다.